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 선물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 전을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성도들은 미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일부 때는 인사를 드리니까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는 시절 쳐다보시는데 세상에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중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주의 성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을 성탄일,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켜서 성탄절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성탄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영어권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영어의 알파벳을 통해서 여러 생각나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A. angel, B. bell, C. card, D. decoration, E. elf, F. family reunion, holy night, joy, merry christmas, Santa Claus, 그리고 gift.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난대요. 그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모든 사람이 설레임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아마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뭐 필요해? 선물 줄게. 그래서 마음으로 되게 기뻤어요. 근데 저는 패스하고 어머니가 가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먼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마음에 기억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드린 선물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날 것을 미리 알았던 이 동방 박사들, 영어 성경에는 그들을 The wise men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아주 지혜롭고 뛰어난 학식이 있는 분들이 천체의 변화의 흐름을 알고 큰 별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그 별을 따라온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죠. 그분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온 세상의 메시아 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대로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세 가지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오늘 지혜자들이 준비한 이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선물을 했을까? 오늘은 이 세 가지 예물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뜻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그 왕관 같은 것을 보면 도자기나 흙으로 빚지 않았어요. 항상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 권위와 그리고 힘을 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것이었고 아주 비싼 금속이었습니다. 황금 띠를 띠고 또 황금 그릇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나 고위 백작들은 이 모든 귀걸이나 장식에 황금을 사용했습니다. 동방 박사 중에서 한 명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황금을 드린 겁니다.
예전에는 왕에게 선물을 할 때 이 황금이 빠지면 안 된대요. 그러므로 이 황금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날 그 메시아, 구세주가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 되신 사람이고 사람이 되신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그 누군가 메시아가 날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에게 아주 이상하고 그리고 혼돈스러운 질문과 그리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성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동방 박사들이 그 성에 와서 첫 번째로 물은 것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황금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왕의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나 그 백성들조차 몰랐던 이 엄청난 사실을 먼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지요.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전 왕에게 갈 때는 황금을 준비해야 되고 왕 앞에 가면 엎드려 절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 이 행위들은 전적인 왕 앞에서 하는 행동이요,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거린으로 태어나셨다,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태어났다고 높은 신분이 감추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신적인 예배와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동족들은 아무도 경배하지 않는데 멀리서 온 지혜자들이 그 참된 메시아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황금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며 이제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황금을 드리면서 태어난 예수님을 왕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왕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참 많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을 고백할 때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왕이 모든 백성의 주인이기도 하고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권위자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난주에 제가 정의 드렸을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라는 싸움이라고요.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선언할 때 믿음의 길은 시작한다고요. 진정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임을 넘어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전능자요, 능력자요, 그리고 이 어둠의 모든 권세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권능자, 능력자.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와 겸손히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묵상할 게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동방 박사는 황금을 드렸다, 비싼 것을 드렸다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니 가깝게는 오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며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길 원하고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하길 원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동방박사의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그리고 왕으로 철저히 인정할 때만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금은을 섬기며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모든 가치관도 주님이 왕이시라는 고백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며 오히려 그때야말로 참된 가치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자반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읽으면서 리고렌 목사님이 하신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깨달았어요.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는 surrender, 항복이다. 나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들어봤는데 예배가 항복하는 거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항복하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패배자가 되어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내가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나보다 크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가 낮아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은 항복이라는 소리를 싫어하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은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거는 신앙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분 황금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바로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네, 유향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화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자번호 16번 유황이 아닙니다. 이건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아하, 냄새나는 마구간에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이거 방향제로 쓰라고 갖고 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갔지 마구간에 태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유향은 가정에서 가정을 이 집안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고 성전에서는 제사 때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제사 종류가 있거든요. 화목제부터 속죄제, 속건제. 근데 거기에 소제가 있어요. 이거는 곡식을 곱게 갈았다고 해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종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유향이었습니다. 이 유향을 넣어서 향기롭게 해서 또 그것을 아주 향기롭게 먹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꼭 뿌리는 것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물건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이스클이나 또 오토바이 딱 그러면은 택배가 생각나고, 또 망치 그러면은 목수가 생각나고, 또 악기하는 분들 만약에 바이올린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가 생각나고, 물건을 보면 그 사람들의 직업군과 하는 일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오늘 그 당시 사람들을 유향 그러면 가정에 향을 내는 향기지만 유향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성껏 준비하기 위하여 제물과 유향을 함께 가져와서 그것을 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향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에 아마 하늘에 계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고 온 것처럼 선물을 준비했단 말이죠. 유향, 이거는 향수 정도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빈도수가 높은 제사장들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향은 직위가 높은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집가는 딸에게 유향, 향기 나는 기름을 이런 통에 담아서 줍니다. 그래서 급할 때 쓰고 병 들었을 때 바르라는 의미에서 이 기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값지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고마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향기 나는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다 씻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요. 유향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 유향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앞으로의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리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이 유향제물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선물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선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성경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용서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선언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백성을 위해 죽을 때까지 그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형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더러운 죄, 무거운 죄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든 구세주로 고백하든 가장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허물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다리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동방의 지휘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알고 유향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아, 동방 박사는 유향을 드렸구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유향을 드렸구나.
값지고 귀한 것을 드렸구나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더라고요. 나도 예수님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때요? 좋은 묵상입니까? 그것도 좀 좋은 묵상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향기로운 예물, 좋은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옮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유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허물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죠. 주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 역할 내가 압니다. I know가 아니라 내가 그 직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두 번째 선물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그 제사장의 길을 가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예배 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늘 때가 되면,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어떻게 하든지 버티다가 집에 오는 그런 일반적인 똑같은 삶의 반복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분명히 예배 드릴 때에 한 가지 의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제사장이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선언은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설교 시간, 찬양 시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으로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로 다 멀어진,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다 메어주시고 꿰매주시고 수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유향을 드린 오늘 그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저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기길 원하여 유향을 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제사장,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기억하고 나도 그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선물은 몰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몰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이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값진 비싼 기름입니다. 이건 유향과는 달리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톡 쏘는, 그리고 쓴 그런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 이게 목적이 있어요. 시체가 썩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에 바르면 부패가 방지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그 주변에 깔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시체가 빨리 썩지 않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의 첫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그 선물은 몰약이었고, 마지막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도 몰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과 마지막에 모든 선물의 중심은 바로 몰약이었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그 죽으심이 몰약을 바름으로 썩지 않는다고 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면서 고난, 희생, 핍박받음의 대명사인 선지자의 직분을 연상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몰약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방부제인 몰약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 속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과 그가 앞으로 하실 일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 가운데 살며 힘을 얻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는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언급을 하는지요. 때로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도들은 아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음을 하나 둘씩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오면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지라도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던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큰 힘이 있다면 오늘 몰약을 드린 이 동방박사의 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죽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몰약을 바르면 썩지 않거든요. 썩지 않는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것을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물을 드리면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 이 세 가지 선물은 그냥 드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뵈러 갈 때 이 동방박사처럼 이 세 가지의 예물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누구나 맞는 성탄절이지만, 누구나 다 같이 즐거워하는 성탄절이지만, 성탄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선물을 꼭 준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예배 때 이 세 가지, 첫째 황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가장 큰 가치요 권위이십니다 라고 하는 황금을 준비한 우리 동방박사의 지혜. 두 번째는 유향을 준비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의 죄사함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죄사함의 무게 때문에 이곳에 살아도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이 선물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몰약,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나 썩지 않음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치 않을 주님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내가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기쁜 성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밝은 불빛을 내는 것은 왠지 아십니까? 이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 마음속에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리고 혹시 새벽이나 여러분의 큐티타임에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 제목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주님께 드릴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을, 그리고 유향을, 그리고 몰약을 준비하며 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낯설며 처음 듣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 하나하나 그 선물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동방박사들의 지혜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가는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왕으로 섬기게 하소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시며 저희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